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만음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919년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그 차갑고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던 죽음의 현장 말이죠. 네, 맞아요. 곳곳에 핏자국이 얼룩진 참혹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그곳에 수감됐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조국을 되찾겠다는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 고통을 견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찢는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숭고한 희생의 메커니즘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시작부터 되게 묵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평소처럼 객관적인 역사 문헌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 설교문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한 살을 떼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에요. 아, 종교적인 텍스트군요. 그럼 오늘은 이 설교문에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나 희생 같은 영적인 메시지에 온전히 잠겨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문이 역사적 비극, 신학적 은유, 그리고 놀랍게도 대중문화까지 엮어내면서 엄청난 은혜를 전해주거든요. 대중문화요?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런데 아까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생명이나 은혜라는 따뜻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왜 하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설교 서두를 보면 한 청년부 수련회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 굳이 그 죽음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로 투어를 갔다고 나와요. 청년들이 굳이 거기를요?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설교문은 그 공간에 남겨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에서 거대한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사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게다가 이화학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관순 열사나 예수교학당에서 복음을 접하고 형무소에 2번이나 수감됐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까지 이 구체적인 인물들을 좀 나열하더라고요. 확실히 훌륭한 위인들이고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고문을 견딘 건 강력한 애국심이나 민족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처음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문이 청중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다른 해석이 있나요? 네, 그 끔찍한 고문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가장 깊은 기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굳건한 신앙이 심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를 뺏겨서 분노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희생의 원리를 투영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자신의 살을 찢어서 광복이라는 생명을 이 땅에 살려낸 헌신이라는 거죠. 와, 척박하게 얼어붙은 땅에 자비 온몸을 갈아 넣어서 씨앗을 심은 거네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무렇지 않게 평안한 일상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썩어지는 미랄이 된 거예요. 청취자님은 어떠신가요? 만약 저라면 그 서대문 형무소의 끔찍한 두려움 앞에서 과연 기꺼이 내 살을 찢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라도 제 살 길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위험하면 피하고 나부터 살아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문이 대단한 게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 이타적인 희생의 기원이 대체 어디냐 이걸 파고들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 성경 본문으로 연결되는군요. 구절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워딩이 진짜 강렬하네요. 엄청 강렬하죠. 사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나 독재자들은 항상 높은 곳에 군림하면서 남을 희생시키잖아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죠. 맞아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밟고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당연한 공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떼어주심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설교문이 아주 깊게 짚어줍니다. 남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를 흘리는 역설의 진리인 거죠. 야,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를 찢어서 남을 살린다. 진짜 완벽한 역설이네요. 네네, 이걸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제임스 앨런 프랜시스 박사의 한 고독한 생애라는 에세이를 인용했거든요. 이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철저하게 해체해 보더라고요. 33살에 처형당했지. 책 한 권 쓴 적 없지. 옷 한 벌조차 제비뽑기로 병사들에게 뺏겼지. 심지어 무덤도 남의 빈 무덤을 빌렸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정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로서의 자질이나 권력이 단 1g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이의 결론이 던지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끝나나요? 세상의 모든 군대, 함대,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아무런 권력도 없던 이 고독한 한 사람이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와,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살을 떼어주는 희생의 폭발력이군요. 가장 무력해 보이고 다 빼앗긴 것 같은 존재가 오히려 가장 거대한 생명의 길을 열었다. 정말 깊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설교에 진짜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청취자님, 사실 십자가의 헌신, 순교자들의 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거룩하고 훌륭하지만 막상 좀 너무 무겁잖아요. 네, 솔직히 아침에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 우리 일상생활이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죠. 내가 순교할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무거운 진리를 청중들의 팍팍한 삶 속으로 확 끌고 들여오려고 엄청 친숙하고 직관적인 캐릭터를 소환합니다. 아까 대중문화 언급하셨죠? 바로 호빵맨이에요. 호빵맨이요? 그 머리 떼어주는 귀여운 만화 캐릭터요? 야, 십자가에서 갑자기 호빵맨으로 가니까 확 와닿는데요? 엄청 파격적이죠. 아까 그 서대문 형무소 갔던 청년부 수련회 있잖아요. 그 수련회 주제가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의 호빵맨입니다. 였대요. 하하,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겠네요. 근데 단순히 귀여워서 가져온 건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호빵맨 작가인 야나세 타카시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혹함과 극심한 굶주림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진리를 호빵맨에 담은 거예요. 아, 전쟁의 굶주림 속에서 탄생한 캐릭터군요. 작가가 깨달은 진리가 뭐였나요? 진정한 정의와 영웅은 무기로 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자신의 것을 희생해 먹여 살리는 자다. 이거였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보통 우리가 환호하는 영웅들은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처럼 엄청난 힘으로 악당을 때려 눕히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게 영웅의 공식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기꺼이 자기 얼굴, 그러니까 빵을 뜯어서 배고픈 친구에게 내어주는 호빵맨이었던 거예요. 자기 얼굴이 뜯겨나가면 힘이 빠질 걸 뻔히 알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해 주저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완벽하게 투영되어 있네요. 네, 저도 어릴 적에 그냥 웃으면서 보던 만화가 이렇게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정말 기발한 은유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호빵맨 철학,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파이를 키워라, 경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속썩이잖아요. 아,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빵을 기꺼이 떼어주다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다 뜯기고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거든요. 설교문은 이 현실적인 생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신 길,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길을 봤으니 이제 우리가 걸어갈 차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눈물로 결단하며 불렀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가사를 나누는데요. 오, 찬양 가사요? 내용이 어떤가요? 재물보다 복음을, 화려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연어처럼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간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살을 떼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되게 실질적이에요. 내 물질을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얇은 자존심, 소중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떼어내야 할 살이라는 겁니다. 아, 자존심이나 시간을 떼어낸다. 아, 확 와닿네요. 캠퍼스나 직장, 가정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 내밀고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분석을 들으니까 설교문에 왜 그렇게 찢김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 선배들의 찢겨진 청춘, 호빵맨의 뜯겨진 빵 조각. 네, 그 모든 찢어짐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영적인 원리인 거죠.
갈등으로 죽어가는 관계에 내 자존심을 찢어 넣었을 때 다시 생명이 도는 것처럼요. 진짜 은혜롭네요. 그리고 자료에 첨부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악보를 보면요. 가사가 참 솔직해요. 안개송에서 주님을 보내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막 이래요. 그 살을 떼어주는 좁은 길이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안개 속 같고 쓰러질 것 같이 외로운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험한 세상의 길이라도 성령으로 승리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좁은 길을 주님 손잡고 걷겠다는 영적 결단이 그 악보 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주는 승리가 아니라 나를 찢어 세상을 살리는 궁극적인 승리. 정말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깊은 나눔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거치고 호빵맨의 미소를 지나 우리의 팍팍한 일상까지 참 긴 은혜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의 결론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단호한 질문을 하나 발견했죠. 맞아요. 전문가님, 그 질문을 청취자님들께 직접 한번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생명의 빵을 떼어줄 사람은 누구냐? 너의 빵 한 조각을 누구에게 떼어주겠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와, 마음을 찌르네요. 청취자님, 우리는 보통 나눌 것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요.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고 생각하죠. 남는 잉여물을 주는 게 돕는 거라고 착각하곤 하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나눈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살을 떼어내는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치열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떼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그 살 한 조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얄팍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피곤한 퇴근 후에 30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 조각이 떼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멈춰버린 인간관계에 어떤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시작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역설의 길에 청취자님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